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참 비밀을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때에는 참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이 노새처럼 단단하여 우리의 기도가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 절망감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나 잘못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새삼 불려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죠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해지게 합니다. 돈이 많다고 들어갈 수 없고 지식이 많다고 천국의 비밀을 알 수도 없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다고 천국을 갈 수 없음을 우리 어렸을 때 고백하여 불렀던 찬양이 새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와 친척들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또는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애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욥이 받았던 시험을 기억나게 하사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아갈 때 감격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지인들도 몰랐던 비밀, 세례 요한도 몰랐던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앞으로에 있을 일을 되어질 역사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고 영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 예, 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우리는 계시록의 본문 중에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였죠. 이제부터 4장 1절부터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늘의 지성소에서 보이신 계시인데요. 16장 21절까지 지속됩니다. 4장 1절부터 16장 21절은 하늘의 성소에서 보이신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4장과 5장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성전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6장부터 16장은 성전 환상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구속과 심판의 파노라마가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또 둘로 나누어지는데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초점 맞춰져 있고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를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계시록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한은 4장 1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7교회의 환상이 시작될 때 들렸던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4장부터 16장까지의 서론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4장부터 16장까지를 봐야 하는가. 처음 7교회에 대한 환상도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던 때에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차원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눈앞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마치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왔던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참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특별한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요한은 지금 특수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말씀과 내용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반모섬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도 이 땅에 속한 영광은 아니었죠. 하늘에 속한 영광이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영역에서 마치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보았지만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 요한도 이 땅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다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무엇이냐? 우선 4장에 기록된 내용은 범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하늘의 광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7영이 그 앞에 있으며 내 생명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영광스러운 광경을 참 그 신령한 영역의 신비를 요한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회의, 누가 참으로 인으로 닫혀 있는 책을 열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전 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 그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스랍들이 날며 창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불러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바로 그곳, 미가야 선지자가 보았던 참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모셔 선 가운데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전사하게 하여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떼같이 흩어버리실 그 일이 결정된 곳, 바로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가 그 근원과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늘의 어전회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역사는 항상 하늘에서 먼저 결정되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처럼 땅의 역사가 결정되는 그 어전회의로 올라갔고 이제 그 회의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기록을 보면 당연히 하늘에서 결정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전체는 땅의 일입니다. 앞으로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신령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보고 전하는 것이지만 그 주된 내용은 이 땅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도는 결코 하늘의 일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말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한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과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늘의 일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는 닫혀 있지요.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저 대기권 바깥으로 저기 화성, 목성, 토성을 지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차원이죠. 우리와 매우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 세계와 다른 독특한 영적인 또 차원의 세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감각할 수가 없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을 반드시 알리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알 도리가 없는 하늘의 결정 상황들을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경험하는 일,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는 그것 역시 이전 선지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요,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정하신 하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이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늘의 계획을 꼭 먼저 그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이후에 그 예언대로, 그 역사 계획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 어전회의의 회의록을 미리 공개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항상 먼저 알리시죠. 그죠?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도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리라. 반드시 먼저 알리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일들을 알리시고, 그죠?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곳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도 미리 알리셨죠.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또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먼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알리신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그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이사야서 42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21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이 장면은 가상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소집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참신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느냐?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목적과 의미를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앞날의 역사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의 역사는 이런 의미와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참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역사, 그 역사의 본질과 목적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참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딱 그 증거하시는데 니들이 과거의 역사의 의미를 얘기하든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이냐 아니냐는 증거는 과거 역사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앞날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참 신이라는 말이죠. 사실 이 땅 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역사학자들이 뭐 역사의 의미를 아무리 탐구해도 그 역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헛된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의 구별점은 역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그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자기 마음대로 이끄실 수 있는 분, 역사의 모든 일을 참으로 결정하신 분만이 그 과거 역사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원자폭탄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왜 이 핵실험 했냐? 이거는 미국하고 얘기하려고 미국에다가 지금 시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썼어요. 아니다. 이거는 중국한테 시위하는 거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할 일 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중국에다 시위한 거다. 아니다. 한국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국에다가 시위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이거는 국내용이다. 김정은이가 무슨 국내 어떤 업적을 보여야 되는데 보일 게 없어서 폭탄이라도 터뜨렸다. 이렇게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어느 게 맞는 분석이에요? 모르죠. 어느 게 맞는 분석인지 모르죠. 누구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구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폭탄 터트린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왜 이걸 터트렸는지. 폭탄 터트린다고 사인한 김정은이는 가장 확실하게 알지도 몰라요. 그 사람 자신도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를. 그러나 하여튼 제일 가까운 사람은 폭탄 터트리는 김정은이겠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모든 본질과 의미를 참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역사의 주인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맞죠? 역사를 결정하는 분, 역사를 주관하는 분, 그분만이 역사의 의미를 참으로 알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역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을 함축하고 있는 명령이죠. 과거의 역사의 의미를 네가 말하면 신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과거 역사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역사를 주관했던 참신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근데 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과거 역사의 의미를 성경에는 쭉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성경의 독특한 점은 성경이 영감됐다고 얘기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 역사의 의미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게 구약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명령하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니들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 신이라고 알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 궁금한 게 많죠.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는 참 궁금해 여기지 않습니까? 어때요?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종교를 완전히 말살했다고 그 호언장담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 직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주 성황을 이루는 직업이 하나 있대요. 점쟁이. 그래서 그 과장법으로 한 집 건너 바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당의 고위 간부부터 저기 일반 시민까지 그냥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점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대. 예, 그래서 점집이 북한에서 지금 제일 성업 중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불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본능이 있어요.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앞날을 조금이라도 알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점쟁이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왜 그랬냐? 점쟁이가 그 다음날 코스피 지수를 탁 알려줬대. 그 재벌한테. 재벌이 딱 보니까 내일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그 코스피 지수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근데 풍문으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점쟁이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업할 때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투자할 때마다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근데 이상해. 그 점쟁이들은요, 꼭 처음에는 성공시켜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해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감옥 갔대잖아. 투자하는데 자기 돈을 잘못 끌어들여가지고. 옛날에 그런 분이 또 계셨는데, 삼보철강이라고 아세요? 네? 한보? 한보? 제가 또 엉뚱한 사람 잡을 뻔 했군요. 한보철강이라는 분도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도 그 점집에 내려가지고 꼭 상담하고 갔다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60살쯤 됐는데 점쟁이가 갑자기 당신은 세무 공무원 할 사람 아니고 사업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대. 점쟁이 말 듣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60살부터. 그래가지고 막 불일 듯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 점쟁이 말 듣고 처음에는 꼭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완전히 망했지. 예.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앞날을 알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해도 이런 앞날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상한 점치는 분들 계시죠. 무슨 권사님. 네. 특히 입시철에는 거기 성황이죠. 가가지고 권사님 우리 아들 어디다 보낼까요? 동쪽으로 보내. 지도에서 동쪽을 찾아보니까 동해안밖에 없어. 근데 실화예요, 실화. 동쪽으로 보내. 자, 그러나 이런 형태가 요새는 조금 바뀌었죠. 예, 그래가지고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자연계를 움직이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발견하면서 이 법칙에 이렇게 지배되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과학이 예측하는 예언의 홍수가 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대단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언을 듣고 여러분 나오셨죠? 예? 여러분 예언 안 들었어요? 오늘 영하 18도가 되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언 듣고 나왔죠? 오후부터는 약간 온도가 올라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추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도 예언이잖아요. 과학의 자료를 분석해서 앞날을 예측한 예언이죠, 일종의. 그런 거 많죠. 요새는 주식 투자도 컴퓨터가 한대. 그래가지고 전 세상에 무슨 일어나는 사건들을 딱 어떻게 수집해가지고 컴퓨터 안에 딱 넣으면 컴퓨터가 답을 준대요.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될 테니까 뭐는 사고 뭐는 팔아라. 그래. 촥 컴퓨터가 지시하는 대로 사고 팔면
그래도 사람보다 승률이 높다는데? 믿으십니까?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 투자를 안내해 줍니다. 컴퓨터 무슨 프로그램입니다. 돈 얼마씩 내면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올걸? 앞으로 내가 예언하는데. 그런 거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예언을 따라 사고 팔기 때문에 성공해. 왜? 한꺼번에 몰릴 거니까 올라. 한꺼번에 팔 테니까 떨어져. 이게 아주 묘한 세상이 돼가는 거죠. 예,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그런 예언이 많죠. 당신이 뭘 하면 몸이 어떻게 변할 거다. 그런 예언들도 매일 듣고 살죠. 그래서 당신은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예언들. 우리는 하여튼 지금 예언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앞날을 알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날을 알아서 말하는 일,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의 예언도 마치 그런 예언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도 마치 점같이 오해하는 거예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미리 알게 되고 그것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런 것으로 성경의 예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점쟁이가 무슨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종합해서 연구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내다보시고 그 정보를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그 역사 계획이라고 해요. 그 역사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역사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은 역사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날을 예언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역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참 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온 우주를 참으로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그 뜻대로 다스리고 있느냐? 누가 그 계획대로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이 전부 예언이에요. 그죠? 앞날에 있을 일들의 모형이고 앞날에 있을 예언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 너무 예언이 많고 또 그게 너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거예요.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있었어. 그런데 겉옷은 찢어가지고 서로 나누가지고 속옷은 통째로 짠 거라서 제비 뽑았어. 근데 성경에 시편에 예언돼 있어. 그것이. 저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언돼 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그 겉옷은 찢고 속옷은 니들 제비 뽑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아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수님이 예언을 아셔도 못하실 부분이 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 아셔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미리 계획 세우시고 그걸 하나님이
다 미리 알리신 거예요. 그 역사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첫째는 뭐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예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을. 근데 거꾸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짜 신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우주의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 두 가지를 증거해 내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신자들은 첫 번째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더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예수님 일생을 다 누가 보고 그 다음에 예언처럼 기록한 거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인생 다 지난 다음에 누가 예언처럼 써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하도 이렇게 맞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저 사해 동굴에서 이사야서, 제일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드는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성경 전권이 여러 권 발견됐죠. 그게 최소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년 전부터 150년 사이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최소한 70년 전에 성경이 완성돼 있었어. 그 70년 전에 성경이 발견이 됐으니까. 뭐 산소, 통이온소, 뭐 그다음에 거기 있는 동전, 뭐 아무리 따져봐도 최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년 전도 150년 전에 그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걸 예언처럼 만들어낸 거는 아닌 거죠. 진짜 예언이 있었던 거죠. 15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흥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참 신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앞날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역사 계획을 앞서 알리신 것이죠.
오늘 요한을 통해서도 앞날에 대해서 남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날에 대해서 알리시는 분일 뿐 아니라 앞날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자신의 예언을 실현해내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경남 어디죠? 거기가 어디더라? 저 쌍계사 있는데 하동. 예, 경남 하동 켄싱턴 리조트에서 우리 교단의 사모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3시 반에 가서 그분들께 인사하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 3시 반까지 경남 하동에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약속했다는 것은 거기까지 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죠. 제가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약속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러한 역사의 파노라마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이십니다.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시고 앞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왜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회의록을 우리한테 공개하시냐 말이에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이 어전회의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기록은 어전회의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 어전회의 기록을 왜 우리에게 알리시냐고요. 그 어전회의에서 앞날에 이루어질 이 땅의 역사를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왜 알리시느냐?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자, 이 내용에 이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거 어디서 읽은 말씀인데 기억나세요? 이거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여기서 1장 10절에서 나오고 4장 2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 2번 더 나온다 그랬죠. 그 2번 더 나오는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 계시록 본문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디서 보았다?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게 연속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밤모섬에서 보았다?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성령 안에 있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았다? 성령 안에 있었다. 그죠? 천상에서 보았다? 높은 산에서 보았다? 성령 안에 있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4개의 큰 장면이 계시록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1장 10절에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일을 그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게 된 때 그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다 번역됐지만 직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게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전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영감이라. 성령의 영감이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기록된 모든 성경을 가리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고 이와 동시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성령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와 오류를 넘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 안에 있는 그런 특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계획을 계시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전하는 요한이 오류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리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약 385쪽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 펼쳐놓고 잠깐 보시죠. 베드로는 여기서 예언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비록 사람이 전하였지만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가운데 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온전히 주장하심을 받은 가운데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돛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 전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가운데 성령에 전적으로 이끌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사람을 통해 계시되고 전해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생겨진 것인 만큼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보다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영광을 친히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이 예언, 이 성경이라고 밝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봤죠? 1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즉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이죠. 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도 중에 그저 신비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 정도가 아니고 환상 중에 언뜻 보게 된 것도 아니고 맨 정신인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보이신 거예요. 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보다 신비하고 이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는 꿈에서 본 거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원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원래 가지고 있던 신성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고 그냥 모세와 그냥 엘리야가 막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맨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두고 말하기를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가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 그 중에 기록하여 남기신 이 성경은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산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체험보다 이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왜 이 성경 말씀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심지어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대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 이거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대. 이거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기들이 본 그 체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을 좀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그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 같은 거 나도 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자기도 그거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또 부지기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사도 요한이 본 거보다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더 분명한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본 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본 그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해도 같이 본다고 해도 요한계시록만큼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감동으로 인해 영감되어서 가장 정확한 해석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놀랍죠?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요한은 지금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합니다. 그 어전회의에서는 이제 5장에 나오겠지만 누가 인을 띌 수 있느냐 하는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어전회의를 왜
우리에게 알리십니까? 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반드시 앞날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시고는 그 일을 행치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반드시 앞날의 일을 알리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니까 참신의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역사의 의미를 참으로 아는 것이요,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역사의 일을 아는 것이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역사의 주인만이 과거 역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만이 미래의 역사를 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언은 일반적인 이 땅의 모든 예언과는 그 질이 다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예언이라.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다.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시는 증거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 참신인 것을 알리시는 방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실은 이 성경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영감은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변화산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 사실보다 사실은 이 예언이 더 정확한 것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왜?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류가 없이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그 환상보다 이 성경이 더 정확하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그 어떤 것보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참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는지요. 우리가 요한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소에는 누가 계신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영역,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눈을 여셔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혜성이 엄마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왼쪽 귀가 2주 내에 다시 돌아와야지 된다고 하는데 신경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전혀 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재범이, 재은이, 또 해나 이렇게 다 시험을 치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